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esiste un vento caldo che scoppia sulle città come amico. io sogno d'anime che so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che volano pieno umanità in fondo alla vita.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지 않아서도 그 영화의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를테면 그 감독이 21세기형 선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20세기까지는 직접 선교,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거였는데 과연 이런 직접 선교가 언제까지 효과라고 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일반인들에게 무리 없이 수용될까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서울역에서 아마도 이런 영화가 상영될 즈음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추석날 시골 가신다고 표를 사오라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데 서울역에 가서 그 표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저 꽤 빨리 갔어요. 근데 이 줄이 그 역사 내부에서 계속 뱀처럼 꼬리를 물어갖고 꽉 채워져 있는데 내가 어느 줄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디 무슨 선이다면 거기 섰는데 얘가 막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해서 결국에는 그 앞에까지 가나 봐요. 나는 언제나 저거 표를 살 수 있나 하고 막 한심하게 서 있는데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사이로 어떤 분이 까만 그런 광목 같은 걸로 이렇게 내리다지를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묶어진 그런 걸 입고 제 생각에 5, 6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강목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근데 그걸 급하게 썼는지 막 페인트가 밑으로 흘러내리다 보니까 막 그게 핏자국처럼 보여요. 그걸 쓰고 막 외치면서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걸 그렇게 드물게 보는 게 아니 괜찮은데 어떻게 저렇게 큰 거를 들고 역사 안으로 들어왔을까? 그리고 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웃겼어요. 근데 제가 또
예의상 이렇게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남이 하는 일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이렇게 웃었는데 갑자기 뭐가 푹 찔러서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저기서 찌르면서 너 웃다가 지옥 떨어져도 책임 못 진다. 그런 끔찍한 얘기가 어떻게 성경을 나도 좀 미안해서 별로 말은 안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옷은 안 찢어졌는데 안에 옷 속으로 살이 찢겼더라고요. 그 강목 그 뾰족한 데로 순교죠.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순교를. 이런 사례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다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그렇게 조금 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교 방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 영화에서는 스페인에서 그 수도원의 수사 신부께서 유가스 폭포에 사는 뭐 탐험가들이 들었겠죠. 탐험을 해서 가서 보니 분명히 우리하고 비슷한 피조물인데 거의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말하는 거나 뭐 아무것도 그 짐승처럼 소통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아서 이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피조물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스페인에서 이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들에게 삶의 환상을 보여주리라. 이 노래 제목이 멜라 판타지예요. 그 환상이란 당시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럽이 대체로 그런 기독교 국가들인데 그런 그렇게 문명의 삶을 환상이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비참한 그런 삶이고 그래서 축자사자 천신만고 끝에 5만 그릇 다 가지고 갔겠지만 어떻게 그 당시 교통도 안 좋은데 들고 갔겠어요? 가다 다 버리고 거짓골을 해서 이가사 폭포 앞에 섰을 때는 그들이 줄을 내려주지 않았으면 올라갈 수도 없는 아마 살아서 돌아갈 수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거꾸로 되어서 줄을 타고 올라가서 폭포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거짓골이 된 선교사와 그 맑고 투명한 원주민들과 이렇게 대비되고 있을 때 그때 나온 음악이 바로 이 음악이에요. 자, 이때 이 선교사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지도 않았고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았는데 그토록 비참할 거라고 생각했던 짐승보다 못하다는 이들은 어찌 눈빛이 선하고 얼굴 표정은 왜 저렇게 순한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여주러 왔다. 환상을 보게 되는구나. 그 환상이란 이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21세기형의 선교라고 이 영화 감독이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선교란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오히려 선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렸을 때 내 표정이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걸 보고 있는 상대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거꾸로 참 하나님도 모르고 참 지옥분에다 떨어질 것들 저렇게 살다가 부질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불쌍하게 죽겠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찰 때 표정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구나 라고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도 저런 아름다운 삶이 있구나 라고 여겼을 때 내 표정과는 아주 다를 것이고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선교가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크로스 오브 듀오라고 하면 이렇게 전문 음악이 나고 음악만 공부했다고 하는 전문이라고 음악이라고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대중음악이 나고 역할과 그 장르를 넘나들면서 하는 그런 듀오를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박인수하고 이동원이라는 가수가 있었고요. 세계적으로는 플라시도 도밍고하고 존 덴버라고 하는 칸츄리 음악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중 세 분은 돌아가셨고요.
프랑스 도민구만 살아 계시는데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촌 유일의 남성 크로스오버는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 불가해. 그래서 맨 처음 크로스오버 곡으로 지구촌 사람들에게 큰 감흥을 주었던 Perhaps Love, 사랑이 무엇인지 불러보겠습니다.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exist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 And in those times of trouble, when you are lost alone, the memory of love will bring you home. Perhaps love is like a window, perhaps an open door. It invites you to come closer, it wants to show you home. Even if you lose yourself, don't know what to do. The memory of love will see you. Oh, love song is like a cloud, the summer song is still. For some away only, for some away to kill.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ocean, full of Conflict, no pain, like a fire when it cold outside, don't know when it rains.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And some say love is holding on, and some say letting go. And some say love is everything, some say they don't know. Perhaps love is like the ocean, full of conflict, No pain, like a fire when it cold outside, thunder when it rains. If I should live forever and all my dreams come true, my memories of love will be of you. 주임하게 대가인 존 되면은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개념화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 그걸 듣다 보면 때때로 상반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하는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야, 사랑은 받는 거야. 주로 카톨릭 신자들은 사랑은 이렇게 주는 거라고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고 있을 즈음에 개신교에서 무슨 노래 나왔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전임 신자들 저를 엄청 낯설어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 그 말 자체가 낯설은 거예요. 항상 사랑을 주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란 받는 거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삼가하고 주어야만 되는 걸 그게 덕인 줄 알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렇게 상반될 수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사랑은 생애에 여러 번 혹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어쩌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붙들린 사람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억압으로 살으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를 자유롭게 놓아줘야 하는 것이요. 이렇게 서로 엇갈릴 수 있다. 이쯤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음유시인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를 늘 노래에 담는 그런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이 가장 좋은 사랑이란 당신과 나누었던 그 시간의 기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선 좋은 기억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내 마을과 또 어린 시절에 늘 만나왔던 그런 사람들과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보는 거,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사랑이 될 수 있고, 훗날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 교회에서 저희들과 만난 이것이 여러분들의 훗날 기억으로 사랑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누구는 오셨는지 주변 좀 둘러보시겠어요? 훗날 여러분의 오늘 2025년 9월 26일 날에 이 사랑이라는 페이지에 누가 스캔되어 있는지를 여백이 있으면 앞쪽도 좀 스캔을 해주시고요. 네. 이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는가 하면 또 아픈 슬픈 기억도 있죠. 멀리 세월호 사건, 또 이태원에서 뭐 내용은 다 파악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꽃 피우지 못하고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죽어버린 그런 영혼들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 남은 가족들, 모든 가족들의 공통된 의견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진상 파악, 책임자 처벌, 보상, 이것이 아니고 1번 순위는 다 그 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다 이렇게 관여할 수 없는 일이어서 도와드릴 수가 없고, 이거는 잊지 않을게, 잊지 말아달라 한다니 저는 잊지 않을 결심을 할 거예요 하고 이걸 달았고요. 보라색은 이태원에 있는 그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잊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두 개 해놓은 거예요. 제가 하루 종일 잊지 않고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가장 그래도 자주 꺼내니까 이거 달려들면 아무래도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재밌는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 강남에 가면은 건축대상을 받은 청담동 성당이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음악미사를 진행했었어요. 신부님이 이제 초대를 해서. 근데 그렇게 한참 동안 몇 년 잘 진행하던 중 앞에 띠를 두른 그 미사에 안내하는 7명의 여성 신도들이 어느 날 저에게 항의를 했어요. 이거 떼라고.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권유니까 내가 안 들어줘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떼냐고 했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때도 거기가 웃겼어요. 밑줄을 닦아서 제가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제가 바로 물었죠. 제가 또 논리 마왕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되나 봐요. 그럼 여기는 어디고 다른 데는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고 아무튼 그냥 일단 떼래요. 떼라 그랬으면 떼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못 뗀다, 내가 뗄 수 없다 그랬으면 그런 줄 아세요. 끝까지 맞서서 결국에 뭐 앞에서 좀 시끄러웠지만 결국 저는 넥타이 내가 달았으니까 안 떼고 들어가서 앉아서 미사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첫 곡이 평화의 노래. 이걸 사이에 두고 우리가 평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뗄 권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집어넣게 되면 안 보이게 이렇게 집어 고기에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끝나고 돈 떼갖고 왔어요.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쏘아보고 있거나 째려보고 있을 분들에게 평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집어넣는 얘기를 하니까 또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 얘기하다가 아무도 못하고 이야기하다가 일부도 아직 막 빨리 1호의 챕터를 저희 동네 누나가 가톨릭 신자인데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놀러 갔는데 저녁 시간인데 저한테 웃으면서 예불 없이 공양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녁을 먹으려면 예불을 해야 된다고 이제 농담이겠죠. 그래서 예불을 가서 하고 공양을 하러 가는데 앞에 어떤 그 다른 스님이 저를 이렇게 안내해갖고 공양관으로 가는데 제가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달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은 잘 몰랐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얘가 앞에서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근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십자가를 안에다 이렇게 딱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앞에만 보고 계단을 가는데 갑자기 저보고 굳이 십자가를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왜 감춰요? 나는 예의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어준 거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마음이 아니래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집어넣어줄 줄 알았는데 네. 위로의 코너이니까 위로라는 노래 한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위로입니다. 산처럼 그 자리에서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서 있어야 그럴 수 있을까? 위로받지 않아도 산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위로받아야 그럴 수 있을까? 어디서도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삶처럼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도 나타낸 사람 아무도 없음 텅 빈 가을 산처럼 텅 빈 가을 산처럼 그 자리에서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래 서 있어야 그럴 수 있을까? 위로받지 않아도 산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위로받아야 그럴 수 있을까? 어디서도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삶처럼 어느 날 호련히 사라져도 나타낸 사람 아무도 없음 텅 빈 가을 산처럼 텅 빈 가을 산처럼 텅 빈 가을 산처럼 텅 빈 가을 산처럼 충북대 국문과에서 시를 가르치는 권종훈 선생이 쓴 시가 원 제목은 산에서 나오며인데 제가 곡이 떠올라서 시인의 허락을 일체 얻지 않고 제가 제목을 위로라고 바꿨습니다. 위로라는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바꿨는데 여러분들이 가을 되면 산에를 이제 많이 다니실 거예요. 용희님 산에 많이 가시죠? 가을에. 산은 또 가을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산에 가시면서 여러분이 오늘은 내가 산에 가서 산을 좀 위로를 해주고 와야 되겠다. 그런 분 계세요? 대체로 산에 가서 위로를 받고 오시는 거죠. 산에다는 민폐를 안 끼치면 다행이고요. 근데 그렇게 산은 가만히
가만히 서서 있는 것만으로 모두에게 위로가 되어주는데 이 특히 가을에는 이렇게 텅 비어버린 그런 산의 모습으로 모두에게 위로를 준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피움의 영성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대체로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명동성당에 저희가 무슨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무슨 신자 본색, 신자들의 진짜 색깔 이런 프로그램에 패널로 가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1년 내내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명동성당 중심미사에 나오는 1,500사람을 상대로 물었대요. 왜 이 교회에 나오시는가? 그 가장 주된 여러 가지가 설명이 있을 텐데 거기 답 중에 80% 가까이가 위로와 쉼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대요. 우리는 대체 다른 이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그렇게 80%가량이 체크를 해주신 거예요. 위로와 쉼을 얻고 싶어서요. 근데 또 다른 걸 물어보다가 저 뒤에 가면 다른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어떤 이유가 될 것 같습니까? 거기에다도 위로와 쉼이 없어서 또 비슷하게 70%가량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은 이렇게 앞에 설문하다 보면 앞에 연결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와 쉼이 필요해서 갔다가 떠나게 되면 왜 떠나는 거예요? 위로와 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가톨릭 교회에는 새로 영세받은 사람이 오면 사방대서 막 와요. 그 활동을 하라고. 좀 화목회고 또 무슨 내지고 이렇게 또 대체로 새로운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활동을 권유해가지고 쉬러 왔는데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개신교도 있지만 가톨릭도 성당에 가면 일이 많죠. 특별히 또 여성 신도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받고 쉬고 싶다는 것이 뭐 꼭 그런 종교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일반적인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서운했던 점 많죠. 실망하거나 서운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가 있어요. 여러 번 들어가고 답을 따면 네. 제 이미 묻는 답 안에 있었던 거죠. 사람에게서 위로받지 못해서 실망을 하고 아픔을 느끼셨다면 대체로 사람에게서 위로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 기대를 상대가 위로가 안 되어 주었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느 정도를 해야 그 사람이 그 위로에 충족할지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기대한 것이 위로를 얻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위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위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 많다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쉼 고르러 가서 제가 만든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7절 10편 말씀에 있는 평화에 관한 노래를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악보를 보시고 그러면 바로 부르셔야 됩니다. 안 부르신 분은 앞으로 모셔서 따로 부르게 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넘치게 하리라. 오른쪽 버전은 형제에게, 형제에게 평화, 왼쪽 자매에게 자매에게 평화, 이 자리를 위해 이 자리를 위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내 가족과 내 가족과 버튼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가 넘치게 하리라. 36년쯤 된 전이 되겠네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세계 성체대회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 주제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였다고 해서 이런 테마를 어떤 수호자께서 제게 주면서 평화의 노래를 계속 좋지 않겠는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다 보니까 내가 아니라 내 집안의 평화, 내 나라의 평화하고는 예루살렘 향해 평화의 노래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계례와 벗들 나 사랑하기에 평화의 노래 넘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1989년이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에요.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소리가. 아니 우리나라도 시끌시끌해서 어수선해 죽겠는데 내가 예루살렘 남은 나라 이스라엘 수도를 위해서 내가 평화를 빌고 있어야 되겠는가 해서 이거는 내가 내 직권에 의하여 바꾼다. 그래서 온 누리를 향해 겪어서 그 성경 구절을 줬던 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평화 임하는 곳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임하는 곳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말을 그 시편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것이 온누리겠죠. 뭐 온누리의 평화가 임하면 좋지 않아요? 전 중학교 때 제가 나갔던 시골 성당에서 그 신부님께서 강론할 때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전라도 분이시니까 전남 장성, 제가 나고 자란 곳이므로 제가 원산지 재배지가 전남 장성입니다. 제가 그 시골 신부님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집 앞에 가서 평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평화를 빌어놓으면 그 집이 싸가지가 있으면 평화가 그 집으로 갈 것이고 싸가지가 없으면 너희들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금께로 돌아다니면서 고지란히 댕기면서 평화를 빌어라. 저는 그때 항상 이렇게 저건 아닌데 라고 싶으면 이렇게 밑줄이 딱 닫아버리게 그어져요. 평화를 빌어놓으면 싸가지 유무에 따라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나한테 온다. 그러면 나한테 오는 게 좋으려면 싸가지 없는 데 가서 자꾸 평화를 빌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런 걸 보고 분심한다고 해요. 분심. 그랬어요. 어쨌든 그 밑줄을 그어가지고 내가 이거는 내 한평생을 바쳐서 파헤치이다. 이건 뭔가 있다. 그래갖고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한 모든 신학자들과 성사학자들의 연구,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어요. 견해를. 그리고 그런 견해를 토대로 해서 제가 얻어낸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강조할 때 우리 한국 사람하고 어법이 달라요. 우리 한국은 뭘 강조할 때 우선 강조 부사를 씁니다. 아프다. 그걸로 좀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매우 아프다. 경상도에서는 억수로 아프다. 전라도에서는 허벌나게 아프다. 이렇게 부사를 씁니다. 그리고도 이렇게 강세가 성에 안 차면 그 부사에다가 이제 액센트를 줘요. 겁나게, 허벌나게, 억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이중, 뭐 그보다 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중의 강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강조법을 가진 나라가 지구촌에 딱 세 나라예요. 한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어떤 나라 말에도 이런 여러 구조로 강세를 주는 데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영어에서 땡큐 베리 맞춰서 봤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베리베리는 있어요.
메리베리인데 중복에 써서 편하게 메리베리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이런 어법을 쓰는 나라는 없는데 그러면 어디도 다 이렇게 강세를 주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이중어법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긍정, 두 번은 부정. 이렇게 한 켤레 세트로 말을 하면 그거는 둘 중에 골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에 관한 강조라는 거예요. 가볼까요? 루카복음으로. 어느 집 들어가더니 평화를 빌어놨어요. 1번 긍정입니다. 거기서 평화를 바라면 평화가 거기 머물 것이고, 두 번째 부정이죠. 평화를 바라지 않으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는 뭐 평화가 있는 집에 가서 평화를 바라는 집에 가서 하든지 바라지 않는 하든지 네가 골라 잡으라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 이렇게 번역됐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용서에 관한 거 볼까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고 합니다. 또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긍정이죠. 두 번째 부정 나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된대요? 잘라져서 불사라질 거라고 하죠. 어떤 거 택하실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택하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지체에 가지는 나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풀려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전부 강조법인 거예요. 뭐 죽는 것과 사는 것을 대비한다든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이중 구조가. 그럼 이거는 반드시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누가복음 10장 본문의 타이틀은 72 제자의 파견입니다. 72 제자면 이제 일반 신자들께서 예수님 제자가 12명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자의 그 범위가 그 당시에 활동했던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또 우선 크게 제자와 사도로 구분이 돼요. 1번 제자는 팬클럽 회원들이세요. 자, 제 그 김정식 팬클럽에 있던 분들 많이 임영웅에 갔어요. 제 노래 때문에 뭐 위로를 얻고, 제 노래가 없었으면 자기는 3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임영웅 팬클럽에 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팬클럽 회원들은 그 다음에 더 자기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에서 옮겨갑니다. 이게 제자 중에 그 순수 제자예요. 팬클럽 회원들. 네. 그러면 예수 시대 예수님에게 왔던 분들은 대체로 어디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돼요?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 클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다 또 언젠가 갈 거예요. 네. 자, 이게 1번 제자고, 제자 중에 두 번째 그룹은 사도예요. 이 사도는 예수님을 한 번 만났거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가 가슴에 예수님을 새겼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뭐 복음적인 일이 되었건 희생이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그게 사도예요. 그게 제자 안에 팬클럽 회원과 사도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신다면 제자가 12제자만이 아니고 그건 12사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72제자,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제자군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예수께서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결연하게 세상에 가서 널리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뭐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평화를 간직해야 된다고 지금 해서 내보내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이 루카복음 10장을 보자면 우선순위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아까처럼 십자가로 남을 찌르면 된다, 안 된다? 십자가로 남을 찌르면 내가 평화를 전하니까 안 된다. 그 평화가 먼저 간직된 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어디 전화해서 묻고 그러지 마십시오. 한평신도의 생각이니까. 저는 이 연구를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만한 노래를 제가 시간대를 딱 계산해서 해놨는데,
8시 8분 전에 불렀어야 되는데 8시 20분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 노래 좀 가사 좀 띄워줘 보실래요? 네. 여러분 크게 보이시죠? 나는 외우니까 당신 곁에 Beside You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타고르의 시입니다. 하던 일 모두 뒤로 미루고 당신 곁에 앉아 있고 싶어요. 잠시라도 당신 얼굴 못 보면 내 마음의 안식 사라지고 고뇌의 바다에서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끝이 없는 번민입니다. 한숨지며 속삭이는 여름 창가에 남아있지만 딱 지금 시기네요. 꽃과 나무 가지 사이에 꿀벌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님이여 당신과 마주 앉아 이 시간 온전히 바칩니다. 신비로운 침묵으로 가득 쌓인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제 목소리 들으니까 평화롭습니까? 그냥 안 그래도 그렇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요한 형제는 나와서 중간에 저 시부를 이렇게 읽어주셔요.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해보세요. 하던 일 모두 뒤로 미루고 당신 곁에 앉아 있고 싶어요. 잠시라도 당신 얼굴 못 보면 내 맘의 안식 사라지고 고뇌의 바다에서 내가 하는 일 모두 끝이 없는 번민입니다. 한숨지며 속삭이는 여름 창가에 남아있지만 꽃과 나무 가지 사이에 꿀벌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님이여 당신과 마주 앉아 이 시간 온전히 바칩니다. 신비로운 침묵으로 가득 쌓인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하던 일을 뒤로 미루고 당신 곁에 앉아 있고 싶어요. 잠시라도 당신 얼굴 못 보면 내 마음의 안식은 모두 사라지고 고뇌의 바다에서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끝이 없는 번민뿐입니다. 한숨지며 속삭이는 여름 창가에 남아있지만 꽃과 나무 가지 사이에 꿀벌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님이여 당신과 마주 앉아 이 시간 온전히 바칩니다. 신비로운 침묵으로 가득 쌓인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신비로운 침묵으로 가득 쌓인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타고르는 기타 한 장이라고 하는 157편의 시편을 써서 동양 사람으로 최초의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 중에 이 5편이 생명의 창가라 그래갖고 이 생명을 노래하는 이 노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 그분과 맞이 앉아서 온전하게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는 순간에도 울거름 밖에서 생명을 위해서 잉잉거리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래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헤르만 헤세의 시로 만든 노래 두 곡인데요. 저는 이런 그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지금 하는 이 간증을 꼭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혹은 동료 저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치유받은 기억은 없는데 헤르만 헤세에서 치유받았다 그랬더니 수백 곡의 그런 그 성가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치유를 준 사람이 그런 은혜 깨지는 소리를 한다고 했어요. 아니 은혜가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나는 그 진실을 말할 수 없겠다. 나는 13살 때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꿔본 적 없고 후회해 본 적도 없다. 대체로 잘 못 살았지만 예수를 따라 살기로 한 것은 정말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으로 내 삶을 살았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기억날 만한 치유를 누리지 못했다. 근데 13살 때 내가 예수를 따라 살려고 결심하게 해준 것은 헤르만 헤세의 시였다. 나는 수많은 그 내적 그런 갈등과 고통으로 힘들었었는데 헤르만 헤세의 흰구름이라는 시 한 편을 읽고서 치유를 정말 느꼈다. 그래서 그 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제가 또 노래로 만들었습니다만 삶이란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헤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이중어법과는 달리 자신의 작품 안에 혹은 시 안에 늘 그런 그 상대적인 그런 그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서 늘 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나누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랑 함께 살다가 가신 그런 가장 큰 뜻,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세상에 오신 뜻은 우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구원을 주러 오셨다거나 어떤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1950-60년경에 우리 교회에서는 초월신학을 받아들여서 구원은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자격이라거나 본인의 노력력하고는 무관하게 초월적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다만 본인이 알고 누리느냐 모르고 누리지 못하느냐에 뭐 다름이 있을 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지는 않는다 이런 것인데요. 그게 이제 초월신학이라고 하는데 헤르만 헤세는 그럴 즈음에 쓴 자신의 작품 속에서 이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 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당시 서방 유럽의 그런 기독교의 정면으로 맞서서 모든 작품 안에 이런 구원을 이렇게 배치해 놓았다는 거죠. 아주 극적인 대목은 자신의 아바타처럼 여겨지는 크놀프라는 작품에서 그 크놀프가 평생을 방랑, 나쁜 짓을 안 했지만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하지 않고 평생을 방랑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폐결핵을 얻어서 하얀 눈길에서 각혈,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그 시간에 크놀프가 주님, 제가 잘못 살았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랑이 아니고 정주,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는 그 정주한다고 하는 건 내 땅을 갖는 것이고 내 집을 갖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따른 뭐 가게도구며 또 치장이며 또 더 나은 또 다른 또 무슨 뭐 다른 데다 사는 거 뭐죠? 세컨하우스 아니 세컨하우스 네 무슨 하여튼 뭐 여러 그렇게 해서 모든 그 허영과 욕심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주하지 않고 이렇게 방랑함으로써 그런 그 욕심과 허영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므로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 한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 자신이거나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로프가 눈길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너는 내 자신이거나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을 누리면서 죽었다는 거죠. 본인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말씀에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이야기죠. 그게 이제 헬스가 생각하는 이제 구원론이겠죠. 헬스는 그렇게 방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그런 그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감흥을 담아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을 담은 그 시 들판을 너머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흘러갑니다. 들녘에 바람이 불어갑니다. 들판을 넘어 헤매는 님, 엄마의 가슴을 잃어버린 아이, 거리에 나뭇잎 흔들립니다. 나무의 새들이 속삭입니다. 저 산 너머 어디인지 나의 먼 고향이 있을 거예요. Über den Himmel Wolken ziehen, über den Feldern geht der Wind, über die Felder wandert meine Mutter verlorenes Kind. Über die Straße Blätter wehen, über den Bäumen Vogelschrei, irgendwo über den Bergen muss meine ferne Heimat sein. Über die Felder trägt der Wind, über die Felder wandert meine Mutter verlorenes Kind. Über den Straßen Blätter wehen, über den Bäumen Vogelschrei, irgendwo über den Bergen muss meine ferne Heimat sein. 이 시 외에도 헬세의 대표시격인 방랑길이라는 시에서는 그
유럽에 가면은 우리는 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자꾸 멀리하려고 해서 그 묻어있는 산소를 먼 쪽에 가는데 유럽은 모두 자기 마을에서 죽은 사람은 마을 어귀에 타산소 그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서 헤세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모든 사람부터 칭찬받고 착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반대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살았거나 남을 위해 살지 않았고 착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어차피 그 동네에서 죽었으니까 그 동네 무덤에 묻힐 것이고 십자가는 꽂아 놓을 것인데, 비나 바람, 눈, 비, 햇볕이 그 두 십자가를 가려서 지나가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다 이렇게 맛가진 은혜를 주신다. 구원에 대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지 말고 막 못 살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듣고 보니 잘 살지 않아도 은혜는 똑같으니까 그냥 못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가슴이 따뜻해져서 더 잘 살게 된다는 게 헤세의 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모두에게 다 축복처럼 은혜처럼 주어지는 것이지 조건부적으로 주어지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헤세는 자꾸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모르겠어요. 서양에서는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헤르만 헤세 학회가 있어요. 그 학회에서 헤세의 시를 연구를 하는데 번역을 못하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만든 노래들을 보고서 약간 무슨 이렇게 필이 왔는지 저한테 문의를 해왔고, 그래서 이제 헤르만 헤세의 학회하고 저랑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는 동안 제가 영문하고 독어 원문하고 놓고 이렇게 보고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노래를 만들었다. 헤세의 노래는 이런 구원의 영성, 기독교적 영성을 이렇게 뺀 채 그냥 문학적으로 봐서는 번역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몇 년에 걸쳐서 헤세학회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죠. 막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라거나 그 구원에 관한 그 얘기를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일상의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근데 헤세가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모든 예수님들을 통틀어서 순위를 뽑는 그런 설문하는 헤세가 1위에 나온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헤세의 작품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기독교적 언어가 아니라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이런 따뜻한 마음을 주어서 구원을 빛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은 아주 큰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헤세의 기도라고, 헤세가 남긴 기도문을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게 절망토록 하소서. 그러나 당신을 향해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방황의 탄식을 모조리 맛보게 하시며 온갖 고뇌의 불꽃으로 나를 사르시고, 나로 하여금 온갖 욕됨을 받게 하소서. 내가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신을 확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내 차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과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겠으나 당신의 품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신을 유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자신을 확대하는 일을 돕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내 자의 모든 것이 소멸했을 때면 그것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라는 사실과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나는 기쁘게 멸망할 수 있고 기쁘게 죽겠으나 당신의 품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충 노래할 때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은 때가 별로 없는데 이 노래할 때는 항상 눈물 날 것 같아서 이렇게 눈물 나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면 내가 나 자신을 유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확대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하고 좀 시 좀 띄워줘 보시죠. 그 앞에 네, 바로 앞장에 당신께서 불길과 고뇌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두 대목에서 항상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잠깐 제가 그 크루프라는 작품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나를 유지하고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정주를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땅과 집을 가졌어요. 그럼 그걸 일단 기본으로 유지를 해야죠. 안 그러고 자꾸 대출을 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또 부동산을 하거나 해서 유지하고 확대하고 이게 현대인인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들에게 나를 유지하지 않게 하고 확대하지 않게 하라고 하면 그럴 것 같아요. 왜 살아? 뭐 때문에 사는 거야? 그냥 죽어. 그리고 기독신앙인들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살면서 죽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세속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뭐 세속이라 좀 죄송합니다. 기독 신자 아닌 분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역반응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기독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살려면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죽지 않으려고 하니 나 자신을 유지해야 되고 확대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넣어야 되고 펀드도 해야 되고 펀드는 안 되고 뭐 요즘 뭐라더라 뭐 여러 군데를 하는 거는 뭐 포트폴리오 뭐 그런 걸 해야 되고 아무튼 뭐 복잡한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햇새는 벌써 저것이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나 자신을 유지하는 현대인들이 앞으로 나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일 때문에 삶이 이렇게 강팍해질 거라는 것을 예언이 나듯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것이 눈물이 나고 우리에게 오는 무슨 고뇌, 그 불길과 고뇌를 그분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달라는 게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혀 이해가 안 갈 것 같기도 해서 항상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내 삶에 제가 또 더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나에게 영향을 준 걸로 해서 저는 650곡쯤의 이런 노래를 성가만은 아닌 성가
시간은 그 중에서 뭐 150곡밖에 안 되니까요. 썼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치유를 느꼈다면 저는 항상 그 감사를 헤르만 헤세게 하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욕을 나한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위로라는 노래 가사가 쓰셨던 권종호 시인이 쓴 자연에 대한 예의를 불러보겠습니다. 발이 만든 길로 다니기 신을 보고 객을 만나기 강을 만나면 뒤돌아가거나 머물거나 외로지나니 높은 산이 보이면 돌아가거나 밝을 때까지 기다렸던 뒤 계절을 거스르지 않기 세상 위에도 자연에 남는 거리가 산날에 집착하지 않기 발이 만든 길로 다니기 신을 벗고 개울 건너기 뒤돌아가거나 숨거나 배로 지나니 높은 산이 보이면 돌아가거나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넘기 계절을 거스르지 않기 예, 발이 맞는 길로 다니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길을 발이 맞는 길로 안 다니나 봐요. 제가 보니까 큰 도로가 나면은 먼저 찻길부터 뚫던데요. 그리고 한쪽에다 마치 선심이나 뜨듯이 뭐 이렇게 몇 번을 해주고 저는 찻길로 가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분증을 내서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되냐 하니까 차도 보행이라는 위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길을 사람이 다니는 거 아니냐고 차들이 피해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모르고 교통법에 사람이 차도로 가면 차도 보행으로 이렇게 범칙금을 발부한대요. 얼마냐면 5,000원이라고. 끊었어요. 그러면 내가 끊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녀도 되냐고. 그럼 또 끊는데. 제가 약간 목리를 부려본 것이지만 이제 이를테면 길이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다녀야 하고 차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보다는 차선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도시에는 위험 여부를 떠나서 차가 이렇게 우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밀려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이 맞는 길로 다녔으면 좋겠고 자연에 대한 예의라면 신을 벗고 개울을 건넜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을 만나면은 강이 왜 있는지를 잠깐 생각하고 뒤돌아가거나 되돌아 안 가려면 그 자리에 머물거나 배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높은 산이 보이면
산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돌아가거나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 넘는 예의는 지켜야 되겠다. 계절을 거스르지 말고 생이다 한 뒤에도 자연은 남는 거니까 사는 날에 집착하지 말자면 계절을 거스르지 않기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여름에 찬물을 먹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 송요한 형제는 한겨울에도 늘 찬물을 먹다 못해 얼음을 꼭 띄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봐서 짐작은 가지만 계절을 거스르지 않으면 우리가 재밌게 웃었는데 11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11일 12일 11일이 빼빼로네요. 12일 물어보시면 아니요. 11월 11일이 빼빼로네 데이인데 저는 11월 그 두 번째로 1일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0일의 1일은 알매 날. 암에다 리을 미음. 알아야 되는 날. 알매 날이에요. 공식 이름이. 근데 그날은 암에 대해서 하루를 바치는 날이에요. 현대인들이 암이 너무 근데 암의 날 하면 좀 그렇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알매 날 이렇게 써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그 알매 날에 어디 중부지방 어딘데 큰 그 의학계가 다 모여서 컨퍼런스 같은 걸 했는데 저희들은 그 컨퍼런스 중간에 이혜인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약간 이렇게 문화에 관한 그 프로그램 하나를 하느라고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지구촌에서 명실공히 모두가 인정을 자타가 공인하는 암에 대한 최고 권위자는 한국인 김의신 박사입니다. 예. 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초대해 와서 그 암의 날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그분이 차가 없으셨기 때문에 제 차로 서울까지 오면서 2시간가량을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좀 직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와닿은 게 암은 걸리고 안 걸리고 아니라 누구에게나 암세포가 있는데 번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이 번식은 반드시 저체온에서만 이루어진다. 고체온으로 가면 번식을 못해서 세포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것을 41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암세포는 다 죽어버리는데 그 전에 사람이 먼저 죽는다. 여기까지 42도까지 온도를 올리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저체온에 노출하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겨울에는 이렇게 꼭 내복을 입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나이가 많아서 저 지금 한국 나이가 71살인데 나이 때문이 아니고 저는 김의신 박사의 말을 듣고 내복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내복 클럽 회원들은 전국에서 11월 30일부터 3월 30일까지 반드시 내복을 입습니다. 10월 30일 11월 30일부터. 그리고 그 11월 30일 날 입는 날은 곧 나올 거예요. 명동길에서 내복을 입고 그분들이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에너지 전략도 되지만 암을 이렇게 예방 혹은 더 번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계절을 거스르지 않는 것 정도로 많은 것이지만 훗날 여러분이 요청해 주시면 제가 와서 암에 대한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한 강의 해드리겠습니다. 김의신 박사에게 전수받은 거는 오늘은 계절을 거스르지 않는 자연에 대한 예의로라도 좀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먹더라도 좀 날씨가 차가워지면 좀 찬 것을 덜 드시고 또 좀 더워서 땀나서 면제가 난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몸의 체온을 좀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자연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면서 자, 생명의 물 요한복음 4장 15절의 노래를 제가 만든 생활성가인데 오늘은 이 성악가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봅시다.
사마리아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 먼 길에 지치셨을 때 물 깃는 여인에게 물을 청하며 조용히 말씀하셨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오니 그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게.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샘물처럼 솟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니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오니 그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제게 좀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게. 제가 오늘 5가지 코너를 준비해 왔는데 두 번째 코너까지밖에 못했어요. 5분의 2밖에. 최소한 2번은 더 초대를 해주셔야 여러분의 준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이 생명의 물은 제가 아주 중요하게 제가 한 그 과제를 연구를 하면 통상 30년씩 연구하거든요. 생명의 물이 나오는 주제. 그 연구란 기존에 있는 그 복음을 보고 있는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내용과 또 오병이어에 관한 또 내 연구 내용을 다음에는 굉장히 그 관심 갖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들도 많이 준비한다.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저도 사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에 또 초대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숙제를 남겼는데 이분 어디 가셨어요, 이분이? 이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분 오실 때까지 저희가 바람 속에 좀 하나 불러보고 좀 마무리. 오셨네요. 바람 속에 하나 이따 불러봅시다. 굳어있는 믿음을
내일은 다시 헤매이지 않으리 바람 속에 내 주여 그 뒷모습 혼자이라 어디에나 계시고 그 목소리 아득하나 바람처럼 가득해 간절하게 올린 기도로 만나게 온 이 기쁨 내일은 다시 외롭지 않으리 바람 속에 내 주여 제가 정리한 노래로 두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호수라는 노래를 저희가 한 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이 악보가 뜨면 이렇게 같이 불러보고 그리고 공헌 감사의 노래로 예수님의 자음의 꿈을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174번이지 않을까요? 이걸 다 외우고 있는 남자. 여기서 조선 시의 내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예, 동영상으로 여러분이 저희가 한 절 부르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겨주시면 여러분이 직접 불러보시고요. 동영상이 안 나오네. 밖으로 나가보시고 그 다음이겠구나. 그러면요. 네. 악보를 그럼 해줘 보실래요? 그 다음 장으로 나서요. 네. 예. 호수아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앞쪽으로 다시 가서 여러분이 같이 불러보세요. 호수나 산에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라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오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주님 내 영혼 맑게 하소서. 예, 맨 처음 우리 그 김홍주 장로님께서 지금 여기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여기 오면 좋지 않겠냐 그래갖고 전에 잘 지냈던 기억이 나서 기쁘게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목사님하고 카톡과 이렇게 전화를 연결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교우분들 잘못하고 지금 여기 교회라는 우리 지금 세 번째 지금 코너가 지금 여기 함께라는 코너인데 이 지금 여기라는 이 말이 저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또 여러분하고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좋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 또 우리 저 용인님 또 한동안 같이 정을 나누었던 저랑 이렇게 갑장 친구이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은사님처럼 진짜 가톨릭에는 올해 그 새로 교황님이 선출돼가지고요. 레오 14세예요. 새로 선출된 교황이. 제가 그래 레오 올해 선출된 교황은 레오 14세고 저는 노제 71세예요. 용인님도 용인 71세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님 자 우리 다 양띠인데 이 송요한 테너도 양띠예요. 갑장. 네.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더니 오늘 와서 여기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 더욱더 좋아졌어요. 이사 와야 될 것 같죠. 네. 이사는 좀 저도
지금 정주하고 있어서 일단 주민등록은 옮겨놓고 싶어요. 저걸. 아니 주민등록 안 되면 교적이라도 교적이라도 옮겨놓고 싶을 만큼 여러분하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저희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르시러 와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다 담아서 제가 그 얼마 전에 신앙을 그 떼제수사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제 동네에서 같이 지내는 후배였기 때문에 제가 파리에서 그레고리안 공부를 할 때 마침 떼제에서 착복식 같은 걸 해야 해서 제가 또 잡혀가서 그 착복식하면 옆에 들러리가 있어야 돼요. 그 증인이 꼭 있어. 천주교에 있는 세례 받을 때도 증인이 있어야 되고 뭐 결혼할 때도 꼭 있어야 되는데 가서 이제 들러리를 했었죠. 근데 그러느라고 떼제를 드나들면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 떼제의 그 창설자인 그 개신교 신자신데 그분도 로제시고 저도 로제고 두 로제에서 이렇게 사진 한 방 박았어요. 네, 두 로제. 인물은 제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은 벌써 이제 돌아가셨고요. 근데 그때 그 제가 그때도 89년이에요. 그 로제 수학해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떼제 수동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이런 조그만 그런 콘서트를 한 거예요. 근데 콘서트 중에 제가 우리나라의 힘든 걸 얘기를 했더니 나오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당신도 연일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러면서 저에게 자주 이렇게 짧게 예수는 내 기쁨이고 내 평화이고 내 희망이고 내 생명이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불어를 다 잘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딱 제 얼굴 보니까 잘 안 하게 생겼잖아요. 누가 또 하라고 하면 더 안 하게. 거의 한 기억이 없는데 한 2달쯤 지나서 제가 프랑스 낯선 시골길을 밤에 가다가 아주 밤길에 묶어갖고 두려울 것 같아서 가야만 했는데 근데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불어를 잘 못해가지고 밤에 있는 또 그 다니는 프랑스 귀신을 만났을 때 별일도 아닌데 불어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죽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걱정을 하고서 잠들었는데 막상 그 길을 새벽 2-3시에 가는데 제가 얼마나 별이 많은지 별에 관한 노래를 다 불렀어요. 저 별은 너의 별, 나의 별, 바람이 선을 도하여 막 별을 부르다가 막 알퐁스 도태 별을 또 막 생각하고 황순원의 써나기도 생각하고 별을 막 생각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제가 멈췄어요. 아니 내가 낮에 그렇게 두렵고 무서울 것 같았던 이 길을 내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할 때 순간 그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나와 함께 가달라고 청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 현존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현존을 느껴서 나도 모르게 막 그 밤하늘 향해서 예수는 내 평화이고 내 기쁨이고 내 희망이고 생명이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부르는 것으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노래라서 불어 버전이 있고 우리말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원하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불어 버전도 보내드릴게요. 불어를 했다고 자랑질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삶에서 나에게 어떻게든 어둠이 왔을 때 그분이 나에게 등불을 밝혀준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나를 위해서 아파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마음을 담고 여러분도 힘들 때 예수는 나의 기쁨이요 평화요 희망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짧게라도 해보신다면 저처럼 그런 평안을 얻을 것 같습니다. 같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부르는 것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아파하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아파하시는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우리 모두 오른손 들어서 우리의 기쁨이요 평화요 희망이요 성령 되신 분들에게 단호하면서 성대를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고난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이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위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줄 몰랐습니다. 우리 12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저희랑 동선이 겹치지 않았지만 가까운 곳에서 같이 계셨다는 걸 제가 알고요. 원래 앵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준비해 주셨을 것 같고, 아까 저는 뭐 많은 분들을 만나보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우리 용준님과 유미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분을 통해서 또 저희와 많은 자리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혜인 수녀님과 꽤 친하시대요. 그래서 아까 막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쯤에 이현주 선생님과 이혜인 수녀님이 함께 하는 콜라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이 김혁지 우리 듀오 메타노이와 함께 하는, 그리고 아까 여러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그래서 우리 해보 중학교에 배영 목사님 저희 수련회 했었잖아요. 거기 같이 가셔서 하셨다고 해서 이게 인연이라는 게 좀 놀랍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저한테만 특별히 이혜인 수녀님의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그때 그 노래가 너무 가슴에 와 닿아서 사실은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안 불러드리는 곡인데 제가 아마 요청을 하면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꼭 한 곡 더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요? 큰 박수 한번. 네, 수련님 당신이 대전암 사기여서 수술하시고 방사선 항암을 받으시면서 쓰시는 그런 위로의 시인데 많은 그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노래로 그렇게 자친한 내 말에 만들어 본 것입니다. 어떤 결심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하지 않기로 했어.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어.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어.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어. 에그 쉐이크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커피콩 목사님이 주신 걸 어디서 많이 보던 근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리 없으세요? 살려주십시오. 우리 저기 이렇게 PPT 해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부터 생각했는데 선생님 147번 슬라이드에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앞장을 한 장 넘어가 주시죠. 예.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것도 다 이와 같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희망의 바람. 희망의 바람을 난 우리 두 손에 삼키고 생명의 빵으로 새로 나는 우리 희망의 바람을 난 우리 두 손에 삼키고 생명의 빵으로 새로 나는 우리 지치고 힘든 날 빛바래 우리의 삶 때없이 부는 희망의 숨결 우리를 부르네 우리를 일깨우네 새 생명의 길로 희망의 바람을 우리들 손에 삼기 들고 생명의 빵으로 새로 나는 우리 거센 파 속에 지쳤을 때에도 때없이 부는 그분의 손길 우리를 흔들어 말씀을 건네시네 잠든 영혼을 깨우네 희망의 바람을 우리 두 손에 삼기 들고 생명의 빵으로 새로 나는 우리 운명 속에 갑자기 굴러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손길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 바람 같이 해볼까요? 희망의 바람을 우리 두 손에 삼기 들고 생명의 빵으로 새로 나는 우리 한 번 더요 희망의 바람을 우리 두 손에 삼기 들고 생명의 빵으로 새로 나는 우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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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그 아름다운 시를 써주신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연이 닿아서 좋은 만남들이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시간 감사드립니다.